샬롬. 오늘의 성경 이야기 민수기 1장에서 36장 하편 궁금하셨죠? 자, 이제는 또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그 이전에도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반석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 20장에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겠다고 또 투덜거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정말 회개가 많이 됩니다. 정말 모세도 지칠 만큼 이제 지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나이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드니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반석에서 명령해라. 물을 내라. 그런데 이때 화가 잔뜩 난 모세는 그렇게 물을 먹고 싶으냐 하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탁탁 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라 말씀하신 거죠. 물이 엄청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죠. 응?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물이다 하면서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 모세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응? 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물 나와라 하는 거랑 뭐 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아, 모세가 다 했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무엇에다 집중을 해야 하냐면, 이게 민수기를 본다고 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녹여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아론은 못 들어가. 옆에 있던 아론도 마찬가지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 에돔 땅, 이곳을 지나가야 바로 직진으로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이 에돔 땅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돔 땅은 에서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정복하지 말라고, 뺏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서로 분쟁과 다툼하는 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60만 명의 장정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땅을 빼앗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을 만나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이 밭으로나 포도원 뭐 이런 데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길로만, 큰 길로만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 이 왕은 안 돼! 못해! 못 지나가라! 하면서 칼을 들고 나와서 이들을 막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또 엄청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 투덜이들의 원망, 불평 또 시작입니다. 야, 나 못 가겠어. 나 안 할래.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우리 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도 이제 귀찮다. 이러고 막 그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백성 중에 다 보내가지고 다
다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진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어떻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내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다 살 것이다 하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 모두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놋뱀을 본 사람만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놋뱀의 예를 들면서 놋뱀을 본 사람만이 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쪼개진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반석같이 마음이 곧고 완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이렇게 잘못된 기질들, 이러한 성품들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자아가 산산이 쪼개지고 부서지는, 그래서 예수 앞에 정말 그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요단 동쪽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엄청 센 이 왕들을 다 물리치면서 12지파에게 처음 땅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바산 왕, 옥을 다 무찌르는 거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들아, 선지자를 불러보아라. 아무래도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한 선지자 발람을 찾으러 사신을 보냅니다. 저기요, 발람 왕께서요,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와서 저주를 좀 퍼부어 주세요. 이때 발람이 처음에는 나는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한다.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여지를 남겨두면서 자고가 떡에, 즉 돈에 관심을 둔 발람이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사신이 갑니다. 그러나 다시 고관들이 발람을 찾아옵니다.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 너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짜요? 알았어요 하며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가자 하면서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로 가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나귀가. 갑자기 나귀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막 나귀를 때리면서 야 임마 너 왜 이래? 왜 안 가는 거야? 하는데 나귀가 딱 버티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갑자기 발람을 딱 쳐다보면서 이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왜 때려요? 내가 왜 안 가겠어요? 앞을 봐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서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 갔다 와.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납니다. 발락 왕이 아이고 오셨어요 하면서 막 재물을 많이 주고 자자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주세요 하는데 이 주시는 마음은 계속 이스라엘을 발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잘 될 겁니다. 결국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저주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도 발람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유다서를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악한 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발람이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는 선지자라기보다 복채를 받고 일하는 주술가였죠. 돈이 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아주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방법 뭐냐? 미인계를 씁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모함 여인들과 접근을 시킬까?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는 그 우상신, 이렇게 하면서 신을 제사하는 그러한 축제를 벌이는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갑니다. 여자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맨날 광야 생활에 꼬질꼬질하게 있다가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모함 여자들이 막 화려하게 춤을 추고 막 화장을 하고 축제를 화려하게 벌이고 하니 이쁘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드는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러다가 결국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냐? 바로 발람이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 땅을 정복할 때 발람은 민수기 31장 8절에서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돈을 쫓아가고 또 정욕을 쫓아가고 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음행의 사건 현장에 가서 그 음행한 미디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둘을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결국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알았어, 대충 하나님은 이런 거 결코 없습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죠. 그런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요단 동쪽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1,820명만 부족합니다. 38년 동안 60만 명이 거의 변하지 않은 거죠.
그대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와 또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남은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신명기 요단 동쪽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긴 설교를 합니다. 엄청 신명기는 감동의 책입니다. 신명기 기대해 주세요. 샬롬.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잠시 머무르는 이 땅의 삶,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의 길, 말씀으로 길을 찾고 순종과 실천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의 길이 되게 하소서. 늘 바라보시는 경건의 행실로 참 진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승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여, 정숙함으로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순결함으로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옵고 나를 씻기고 씻기 시옵소서. 아멘.